아멘. 감사합니다. 찬송하신 그대로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읽으셨는데요. 오늘 제목은 죄송합니다.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는 자리가 항상 부담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속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의 눈에 의해서 스캔당할까봐 아까 찬양하실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늘 그런 눈으로 우리 목회자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음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와 또 말씀의 성취를 허락하고 계신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간증과 같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부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 참된 힘,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닌 믿는 자, 신자에게 주신 참된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운명과 무능과 미래를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법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통해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뭐 간단하게 말하면 138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잘 알고 암호화해서 말하고 있죠. 더불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1장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며 세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목이 뭐죠?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인데 이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 천사가 파송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방법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뭐죠? 동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들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 별칭을 저희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의 성취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수첩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기도수첩에서는요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나에게 주셨습니다. 유일한 은혜. 이 유일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좀 글씨가 엉망이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정확한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확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주 좋고 훌륭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고백 또한 할 수가 없는, 저희들은 아주 미력한 존재임을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준 존재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단초를 제공한 그 악한 영들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교회와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다락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막 전도가 시리즈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연쇄 반응. 한 사람 전도했는데 또 이 사람이 살아나고 이 사람이 살아나고 여기 문이 열리고 저기 문이 열리고. 정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는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속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복음이 없다 뭐 이런 소리 듣고 할 땐 참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뭐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말씀하면 좀 섭섭한데 그게 굉장히 막 부담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육자인데 더 응답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옆에 주위에 계신 막 일반 성도분들은 전도가 너무 잘 되어지는 걸 보면서 눌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짜는 아니었습니다만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기쁘시겠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뭐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또 체질이 뭐 열심히 하거나 뭐 뭘 잘해보고 하려고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딱히. 다만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거는 딱 뭐 몇 가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냥 1, 2부 강단의 말씀, 또 본부에 흐르는 그 말씀, 그리고 사모늘, 뭐 그냥 몇 가지 안 되는 그 말씀들을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가 안 되어지니까 그거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건 제 체질이고 옛날의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전도를 정말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사선을 넘어서 다락방을 왔는데 여기서 응답 못 받으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일에 정말 전력을 다했습니다. 나름.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사모들을 하면서 그냥 전도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그때 한참 가상지교회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현장들을 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때는 또 그렇게 잘하다도 또 꾀가 나가지고요, 대충 하기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지속되고 있었음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본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2017년 3월 한 첫 주였던 것 같아요. 핵심 집회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숙자 캠프. 기억하시죠? 아마 저와 똑같이 여러분도 그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고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제목이지 하고 좀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노숙자 캠프라는 말씀을 듣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그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 말씀을 붙잡고 애쓰고
뭐 드로아의 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던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죠. 정말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어서 다는 못하겠고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제 사촌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한 9살 정도 차이가 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기 얘기를 오늘 할 거라고 이 친구가 예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허락도 안 받고 어차피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걸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 교사 두 분이 다 교사인 저희 이모와 이모부의 아들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한 7년 토탈 7년 정도를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우울증, 공황장애 뭐 등등등 진짜 너무 다양한 아주 많은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님이 아프셔서 아내와 함께 문병 가고 또 더불어 복음을 전할 요량으로 갔다가 봤더니 이 친구가 거반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놔두면 죽겠다 싶어서 처음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다락방에 막 들어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좀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육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으면서 그냥 일단 귀순했으니까 뭐 전도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그런 일이 생겨서 잘 됐다.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친구 어떻게든지 살려야지. 이대로 나면 죽을 것 같다. 정말 자기 입으로 죽을 것 같대요. 계속 죽음에 대한 공포 막 그 친구 있는 방야를 가봤는데 정말 죽게 생겼더라고요. 껌껌하고 불이 켜져도 껌껌한 느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집에 그렇게 처음 와서 원치 않는 저희는 미션홈을 하게 됐어요. 저는 미션홈 자격도 없었고 미션홈이 뭔지도 잘 모를 때였는데 그냥 미션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거의 한 4개월, 3개월 정도 제 친동생도 아니고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와서 아내의 허락으로 아내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죠. 이렇게 시동생인데 어찌됐든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를 계속 제가 틈나는 대로 같이 운동하고 또 말씀 듣고 복음 편지 해주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다. 아멘 하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숨겨진 이야기는 저도 한번 이 김에 한번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죠. 그래서 돌아갔는데 제가 어떤 치유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을 잘 모르는 가운데 그냥 치유됐으니까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골프도 치고 뭐 돈도 벌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돈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SNS 때 올리고 그래서 이 친구가 회복이 너무 심하게 됐나 그랬는데 한 또 몇 년 안 있어서 또 다시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또 이모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요. 큰이모님. 하여튼 그 방문할 때마다 가서 보면 상태가 그래서 또 데리고 와서 이제 2차입니다. 2차. 그래서 그때도 3개월인가 4개월인가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제 그때는 첫 번째 성공했는데 두 번째 성공해야 되는데 또 다시 그 문제가 왔기 때문에 될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으니까 제가 막 윽박도 지르고 강제로 막 주입하듯이 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됐을까 안 됐을까요? 치유가 안 되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왜냐면 형이 너무 막 이렇게 막 푸시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다 낫지 않은 상태로 갔죠. 도망간 게 괘씸해서 뭐 그 친구는 다른 입장이겠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이제 다시는 안 받는다. 우리말에 뭐 보통 3, 4번이라고 하는데 난 그런 거 없다. 넌 절대 안 받는다. 알아서 하라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하필이면 제가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핵심의 노숙자 캠프란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전날 저희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 동생이 지금 수원에 와 있댄다. 왜 와 있지? 잠도 못 자고 술 없이는 잠잘 수가 없어서 약 먹고 그러면서 약을 먹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하여튼 술을 먹은 건 확실해요. 술을 먹어야 잠을 간신히 청한다고. 그래서 집 밖에도 못 나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굳은 결의는 절대 안 받는다.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에 핵심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터미널 가서 노숙자를 데려오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면 그 친구를 데려오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양심의 소리는 당연히 이 친구를 데려오는 게 맞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하고 저하고 딱 핵심 메시지를 듣다가 서로 쳐다봤어요. 무슨 뜻일까요? 또 데려와야 되는 숙명이다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데려오기로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못해 전화해서 야 뭐야 빨리 저 짐 싸들고 와. 그래서 와서 이번에도 한 3, 4개월 그러니까 토탈 7년 기간 동안에 보니까 저희 집에 한 1년 정도를 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치유된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더 이렇게 흥미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 일이 있고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이 친구를 데려다 놓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바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뭐 몸도 좀 저희 집에 애가 셋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집도 좁고 그런데 방 한 칸을 내줘서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말씀을 계속 그때 마침 또 제가 청년부에서 뭐 말씀 훈련 속에 있는 그래서 합숙도 계속 있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물어다가 계속 마치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처럼 계속 물어다가 계속 말씀 주고 힘 주고 기도해 주고 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건 안 했어요. 윽박지르거나 뭐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친구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아내가 해준 건 그냥 밥 해준 거 그리고 좀 같이 이렇게 기도해 준 거 이외는 없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살아나고 어느 날 진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게 믿어지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저희 집에 왔다가 도망갈 때는 도망이란 말이 좀 이상하겠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 친구가 B형 간염이 있어서 법정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집에 있는데 좀 불신앙이 많으니까 배가 자꾸 이렇게 복수가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염 때문에 군대를 안 갔으니까 이거 필시 간암일 거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밥 먹고 살이 찐 것 같은데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영적으로 안 좋으니까 몸도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날씬하고 그랬는데 밥을 잘 먹고 그래서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살이 찐 것 같은데 자꾸 복수가 찬대요. 그래서 뭐 수원에 있는 모초의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전혀 안 그렇고요. 밥 먹고 바로 누워 자고 그래가지고 식도염이 좀 생기고 배 부른 건 그냥 부른 거였습니다. 살이 찐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친구가 B형 간염을 앓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DNA 검사를 해보고 했습니다. 해봤는데 DNA 검사했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유전자상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 오진한 거 아니냐? 아니다. 이것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친구가 있는 그 고향에 가서 그 진료한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또 진료를 해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이거 전혀 흔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오진 아니냐? 그래서 당신의 병원에서 한 거니 이 오진일 리가 없다.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렇게 체험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도망갔던 그 친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이전과 다른 거예요. 너무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한 2년 전, 3년 좀 안 된 그 시점에 있었던 말씀의 시작이었는데 이때부터 계속 이 친구 주위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그때 또 이 친구의 친구가 변호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신앙인이에요. 게다가 근데 우울증이 와서 너무 힘들어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를 할 수 없고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될 정도로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치유된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 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때 그 친구 분명히 아파했는데 화장실에서 무슨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길래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그 자기도 환자고 지금 치유가 아직 덜 됐는데 그 와중에 그 친구에게 복음 편지를 메시지를 이렇게 기초 메시지를 막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게 진짜 치유된다. 자기도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서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분도
치유가 돼서 지금 또 이제 현역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진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말을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약 한 25년 전쯤에 제가 그 이치 사촌 동생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이모죠, 막내 이모님한테 복음을 전했었는데 선생님이세요. 근데 너무 지적이신 분이라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은 안 받으시는 거죠. 복음, 그리스도 이런 얘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번 이제 병이 오시고 아플 때마다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계속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적잖이 좀 상처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모님이 최근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거의 한 25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이 친구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 집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막 휘몰아치는데요. 이 이모님이 불면증도 갖고 계시고 심장병도 갖고 계셔서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제 또 하필이면 수원에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잠을 얼마나 못 주무시는지 뭐 분데스리가 뭐 영국의 축구 리그 이런 건 저희들하고 시간대가 안 맞잖아요. 새벽녘 아니면 늦은 밤에 시작하는데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걸 하도 봐서 그 선수들과 그 팀의 동향을 다 파악하실 정도로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경이 과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모님이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4시간을 양 손과 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오롯이 그 마취가 안 돼서 그 아픔을 오롯이 견디시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결심한 거죠.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나 이제는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다라고. 그리고는 저희 집에 그 고백을 마음에 품은 채 저희 집에 얼마 있다 오셔가지고 복음 들으시고 영접을 하셔서 그날은 아예 영접을 할 각오로 오신 거예요. 나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서 오셔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또 그 가정에 계속 임하고 지금은 그 이모부님도 교회 다니시고 이제 그 남은 큰아들 하나만 전도하면 된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 이 노숙자 캠프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냥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하나님이 한 가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치유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제가 경험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이 결국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죠. 성경에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 8장 1절부터 17절에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죠?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을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귀신 들린 자, 중풍병, 못 걷는 사람들을 실제 치유하는 일들이 현장에 일어났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가 요바에서 잘 아시는 누구죠?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실제로 살렸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도팀과 함께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시면 무속과 점술 우상 숭배로 인해 병든 현장이죠.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사도행전 16장 16장에 나오는 그 무속 우상 점술로 인해서 병들었던 그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자를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오늘 이야기인데요, 정신병에 걸렸던 사람이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캠프를 계속 지속하게 될 때 이런 구별된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빌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큰 기쁨이 생겼고 그 중에 제자가 나왔다고, 그죠?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선행과 구제에만 힘썼던 아까 말씀드렸던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으며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현장에서 이를 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간수가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었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에 아주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몇 주 전에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동생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한 직원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예측하시는 대로 그러한 아주 기묘하고 기괴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딱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형이 생각이 나겠죠. 우리 그 목사 형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분이 뭐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귀신하고 좀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봤어요. 너 언제부터 들어왔니? 그랬더니 한 30년 됐대요. 30년 됐는데 이제 나가야지 그러니까 나가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 갈 데가 없대요. 갈 데가 없는데 나가라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막 짐승 소리를 내고 막 물어뜯을 기세로 막 이렇게 달려들고 하는데, 그러니 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있는 그 직원들은 어떻겠어요. 심지어는 그분이 과거에 만났던 무당들이 그 전날 찾아와서 막 협박하고 너 1,600만 원 주고 굿하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고. 이 여자분이 거절하니까 그러면 세일해서 150만 원에 해자고. 이런 거짓말쟁이들, 그렇죠? 예. 막 그런 식으로 와서 협박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 그 사촌 동생이 나름 그 치유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치유되자마자 자기가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냐면 자기가 전도자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그랬는데 정말 그 친구의 정체성이 나름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대회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 무당들이 어디 직장에 와서 행패냐 그러고 눈 똑바로 뜨니까 그 사람들이 눈을 깔더래요. 그리고 일단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분에게서 계속 귀신 들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넘어지고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말을 막 해요. 그리고 멀쩡하게 있다 눈빛이 딱 변하면서 딴 사람이 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섬뜩하죠. 섬뜩한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해서 그 사장님도 영접하고 해서 이제 그런 일단락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두고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제가 경험하기로는 계속 괴롭히거든요. 왜냐하면 30년을 같이 있었으니까 쉬 떠나겠습니까? 계속 괴롭히고, 안 그래도 영접하고 나서 차로 이동하는데도 몇 번을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건드려서.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 보니까 내가 여지껏 뭐 몇 년 사이에 가장 머리가 상쾌하고 시원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좀 너무 편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 가운데 이제 저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 일을 뒤로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차를 타러 가는데 주차한 그 곳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올라다 봤더니 건물 이름이요 힐링 캠프예요. 근데 그날 기도수첩 말씀이 힐링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갔는데 그걸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에 힐링 캠프로서 이제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잡고 가는 현장에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노숙자 캠프로부터 비롯된 이 일이 이제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왔는데 그날 밤 무려 새벽 5시까지 그 귀신 들린 분하고 계속 통화를 해야만 했어요. 이분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 두 분이 와서 계속 기도해 주다가 그분들은 갔는데 이제 잔다고 안심해도 된다고.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분들을 보내고 혼자 시달리고 있다가 저한테 전화한 거죠.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 싸우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론과 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말렉과 전투할 때 두 사람이 그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면 그죠?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이렇게 내려지면 지고. 그래서 야, 니네 둘이 아론과 훌인가 보다. 그 영적 싸우는데 절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사실 이 말씀 아주 제가 청년회 때 오래전에 한번 뭐 이렇게 듣거나 전한 적이 있지 오래도록 우리는 무조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래서 잘 전하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전달해 줬는데 그걸 힘입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영적 전쟁을 하면서 본인들은 원치 않았는데 강제 집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친구들이 영권을 갖고 특히 사촌 동생이 영권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직장 내에서도 영적인 분위기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 친구가 그 직장 내에 그걸 보고 놀랬던 또 다른 두 사람을 자기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눈이 띄어진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 지금 뭐 했지? 네, 구원받은 지 좀 오래됐는데 치유된 지도 오래됐는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무 일 나한테 없으니까 난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현장에 지금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거 그냥 수수방관하고 모른 척하고 골프 치고 재밌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구나. 회개가 된 거죠. 그 이후부터 무슨 연인도 아닌데 저하고 한 3시간, 심한 경우엔 5시간 통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계속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영적 싸움을 왜 써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제가 전달해주면 거리가 좀 멀어서 계속 전달해주면서 그렇게 막 새벽까지 이렇게 나름 팀 사역을 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친구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거야. 네가 치유받자마자 내가 전도자라 그러더니 정말 전도자가 맞구나. 그 네가 믿음의 고백한 그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그날 기도수첩에 또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딱히 평생의 언약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마치 아나니아가 바울의 사명을 확인했듯이, 그죠? 9장 15절에서 똑같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정말 그 일에 쓰시려나 보다. 이제부터 다른 마음 갖지 말고 네가 이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제가 원치 않는 아나니아의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확 그냥 안겨주고 이제부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리고 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 친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급기야
예전에는 그 정신병을 7년을 앓았으면 물론 간헐적으로 그랬지만 그 집안에서 사실 부담스러운 존재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최근 영접하신 그 이모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 집에 대들보구나. 장남이 있는데 네가 대들보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걸 원치 않게 그걸 본 거예요. 통화하다가 하필이면 이게 또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가지고 스피커폰으로 나오는데 그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괴성 지르고 이런 걸 들으면서 놀랬는데 이 친구가 가서 계속 이렇게 말씀 주고 예배 드려주고 힘주는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집에서는 이 친구가 스타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애물단지 뭐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자기 가문을 살릴 대들보가 됐다고 그 이모님이 입으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붙잡고 치유되어진 한 사람을 완전히 제자로 만드시고, 근데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냐면 저희는 지금 안산 캠프를 놓고 청년부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팀 합숙 훈련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팀 합숙 이후에 받아야 될 그 응답을 캠프 예비 캠프 기간에 다 받았어요. 이게 그 캠프 안산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저는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안산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곳의 문을 막 여시고 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때 캠프 때 주신 말씀 중에 그런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캠프를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는 것이 하나도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다만 말을 잘 못해서 조금 더 막 감동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말이 좀 서툴러요.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자를 구별하여 따로 세우시고 결국은 이제 이 친구를 사명자로 선별하셔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사명자, 이 사명자가 발견되는 그것을 캠프도 시작되기 전에 응답을 받고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빌립이 가는 길에 누구를 예비하셨죠?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를 예비해 두셨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는 아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안전뱅이란 말 요즘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쓰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통해 그죠? 누가요? 간수장이라든지 또 그 온 식구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시니까 매우 흡사하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치유받았는데 온 가족이 다 믿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요, 그 사촌 동생이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도 구원받지만 내 온 가족과 가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로 사명자로 현장에 부르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2년 전에 지나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요. 저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날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내 팔자야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 팔자인데 진짜 왜 하나님 나한테 얘를 붙여가지고 내 이렇게 고생을 하나 뭐 이런 마음으로 마지못한 순종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헌신 조금만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말씀을 이뤄가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래서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현장의 제자와 사명자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 안 들여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힘 빼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사도행전 16장 31장 41절까지의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모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매일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듣고 치유된 한 사람, 집안에 골칫거리였는데 지금은 대들보가 되고 영적인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했고 또 조금 거칠거칠하게 말씀을 올렸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가문, 또 그 중요한 현장에 있는 많은 엘리트들, 또 그 이후에 있을 많은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반도 이야기 못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 또 본부의 말씀의 흐름 속에 또 매일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한 사람,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구원할 가정과 가문, 그리고 그 영적 문제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치유 대상자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그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이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일,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로 기인한 수많은 형태의 정신병들, 오늘도 진주에서 방화와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디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배후의 영적 흑암 권세들이 그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죽어가고 죽이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 살려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저와 교회가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소서. 230개 나라 살리고 그리고 우리 TCK 후대들 다민족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 붙잡고 현장에 전도하는 그 순종에만 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전도자들 되도록 특별히 세우신 유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 오력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교육자 그리고 중직자 성도 우리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현장에 중요한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또 현장 우리들이 밟고 있는 이 지역 현장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천지교회 운동을 통하여 그 지역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꺾으시고 정말 교회가 교회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당회장 유거수 목사님과 황선명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천지교의 사명을 가지고 지역 현장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또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 현장에 있어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 것을 묻고 그 빛을 비치는 날마다 인생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천군 천사를 앞서 파송하셔서 신이 그 일들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영적인 눈을 들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병과 같은 그런 영적 문제로 가득하고 정말 장차 죽을 수밖에 없는 장망승과 같은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이마누엘 서울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천지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로마,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가이사 앞에서는 그 나를 꿈꾸며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 정말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한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 현장에 그대로 역사되어지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 렘넌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